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작은 능력 중에도 하늘 위로에 힘입어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5번째 교회까지 살펴봤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형제 사랑을 회복해야 할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가 사랑애는 아니지만 사랑애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회복해야 할 교회였다. 연결시키면 되겠고요. 서머나 교회는 뭐였습니까? 더한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한 교회였죠. 끝까지 책임져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신앙의 위협 앞에서는 저항했지만 일상의 타협에서는 손을 잡았던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줬고,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우리의 삶을 도전해 줬습니다. 도하디라 교회는 사탄의 깊은 곳을 맛봐버렸죠.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잘못된 복음에 붙들려서 이세벨을 용납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복음의 단순함을 도전하시고 맡기신 그 일에 집중하도록 격려하시죠. 사대교회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살았으나 그 이름은 죽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 하면 딱 떠올릴 것이 금맥이 이르는 참 부유한 도시였던 거죠. 그래서 뭘 자꾸 사대해? 그 사대교회입니다. 자꾸 사대라고, 사대교회예요. 부유한 교회였어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러나 그들은 감춰진 그들의 내면의 모습이 살아났어야 됐었죠. 그래서 흰옷으로 상징되어졌던 구원에 합당한 삶의 회복을 도전하셨습니다. 오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우리가 항상 그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그 교회가 속했던 지역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편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먼저 도시의 특징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빌라델피아 도시는 그 말 그대로 조금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위치만은 중요한 위치였어요. 그래서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주요 요충지로 소위 관문과 같은 곳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항상 그곳을 지나지 않으면 안 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중요한 위치여서 로마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이런 위치는 기가 막히게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항상 유대인들은 돈에 대한 감각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돈이 있다 하는 곳에는 잘 모였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어떻게 보면 연약함 중에 하나는, 안타까운 불안한 환경 중에 하나는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지금도 우리 권사님 기도해 준 것처럼 그 지역 일대가 지진이 늘 있어 왔었고, 최근에 정말 상상도 못했던 그런 지진이 일어나고 말았죠. 그때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곳입니다. 자주 일어났던 지역이었고 또 큰 지진도 몇 번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형적인 불안 요소가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당시에 살았던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빌라델피아 지역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설교노트 한번 참조해 주십시오. 빌라델피아 전역에 지진이 일어나 모든 벽에 금이 가고 도시의 각 지역은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그로 인해 도시 내의 시민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대다수는 시골로 나가서 농사를 짓고 살았다. 그만큼 도시 내에서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것이죠. 안 그래도 작은 도시인데 이런 불안 요소마저 더했으니 사실은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어려움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잠깐의 이야기, 다른 이야기지만요. 지금 우리 하승위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은혜도 그렇고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는데 입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뉴스를 들어보니까 어느 학교는 아예 입학생조차 없는 도심에 있는 교회도 봤거든요. 학교도 봤거든요. 그만큼 물리적인 어떤 사람 숫자로도 무시 못하겠죠. 그런 의미에서도 작은 교회일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간섭 중에 하나는 그 도시 내에서 공헌한 사람을 기둥에, 신전 기둥에, 그 자신이 좋아하는, 그 공헌한 자가 좋아하는 신전 기둥에 이름을 새겨주는 간섭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기둥일까요? 기둥이 말하는 어떤 의미적인 것도 있을 겁니다. 이분은 우리의 공동체의 기둥 같은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아빠는 우리 집에서 기둥입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아닌가? 근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기둥이 잘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잠깐 보여주시면 항상 여러분 이 지역을 가면은 뭔 항상 거기서 서 있어요? 네, 다 무너져도 기둥은 남아있어요. 그만큼 기둥은 견고함의 의미를 상징하고 있고 중요한 위치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도시의 이름에 어울리는 스토리가 참 인상 깊습니다. 특별히 왜 이 도시가 빌라델피아가 됐느냐라는 것인데요. 헬라어로는 필라델피아인데 그 이름의 뜻은 형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건설의 스토리가 이 지역의 이름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 어느 지역에 가보게 되면 그 지역의 사연이 그 지역의 이름을 만들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 에우메네스 2세라는 형과 아탈루스 2세라는 동생 두 형제가 있었는데 그들의 사랑의 관계가 특별해서 그 지역의 이름을 그렇게 기념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사건을 드는데요. 형이 먼저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큰 전쟁을 하게 돼요. 먼 거리의 전쟁을 떠나요.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그때는 더 그랬겠죠. 죽었다는 소식이, 전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동생이 왕위를 차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떡하니 살아와요. 야, 이거 기가 막힌 드라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보통은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은 어떻게 하죠? 절대 안 내려오죠. 어떻게든 형을 그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잡아 붙들어 놓는다든지 그럴 텐데, 아이고 형님 오셨어요 하고 그 왕위를 내줬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가는 항상 이런 형제의 애틋함을 시기하는 자도 있겠죠. 로마가 동생을 왕위로 세워서 형의 왕위를 끌어내려고 했던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로마인들이 비밀리에 동생이 접근한 거예요. 이렇게 접근했겠죠. 아탈루스, 이번에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형 한번 끌어내립시다. 근데 아탈루스가 옳다커니하고 기회로 손잡은 게 아니라 이걸 단호히 거절하고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에 근거해서요? 형에 대한 사랑의 근거에서. 형에 대한 사랑의 근거에서 배반하지 않아 그 독특한 사랑의 이야기가 전해져 그 지역 이름을 건설하면서 빌라델피아라고 했던 것이죠. 형제 사랑의 이야기가 있는 것. 이 지역의 이름의 사연에 어울리게 빌라델피아 교회도 여러분 8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주한해라는 교회 이름을 지을 때는요, 개척 초기에 우리 권사인 장로님, 개척 멤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이름을 두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그 평안에 힘입어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주안해예요. 근데 항상 외부의 교회 이름을 말하다 보면 떡하니 확인해 보면 주한에로 돼 있어요. 주한에 아니 에가 아니고 에예요. 이래요. 그래서 이제 사랑해라는 말에서 겉이 한번 덧붙여야만 정확한 이름을 기록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지나가는 생각이지만 주한의 교회 내 이름에 어울 만한 우리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름은 걸어놨는데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관계와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건 참 안타까운 거죠. 저도 좀 지나오면서 듣는 성도님들의 일상 속의 대화를 보면 이런 말을 종종 하셔요. 아니 사랑의 교회 사랑이 없대. 아니 행복한 교회 행복이 없어. 우리가 농담식으로 하지만 뼈 있는 말을 할 때에는 그만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할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네. 주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은 분명 아닌데요. 뭘까요? 네. 서두르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진행하라는 말이에요. 이러한 도시적인 상황 속에서 주시는 교회를 향한 칭찬과 격려를 볼 텐데 여러분 사전에 한번 염두해야 될 것은 7교회 가운데 칭찬을 받았던 두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독특한 특징이 있는 것은 둘 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려우면 다 칭찬받을까요? 아니요. 그런 중에도 지켰던 믿음이겠죠. 특별히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칭찬은 좀 더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7교회 중에 가장 칭찬받은 교회는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라는 것을 염두하고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칭찬받은 내용이 뭡니까? 우리 8절 중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도시가 작기도 했지만 그만큼 교회적인 규모도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교회가 대단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식으로 말한다면 성도 수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어떤 성도님들의 어떤 위치라든지 신분이라든지 영향력 면에서 뭐 그렇게 크게 존재력이 없었던 교회였던 것이에요. 대단하지 않은 교회였던 거예요. 이에 반면에 사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살았다는 이름이 있다 할 때 그 이름의 원어의 의미는 뭐였죠? 평판이 높았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만 되면 알만한 교회였어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런 거죠.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 어디예요? 이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존재가 없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목받을 만한 그 무엇도 없는 교회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드러내시고 칭찬하세요. 왜요? 칭찬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런 교회를 칭찬하신 내용 속에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게 뭘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선 칭찬의 내용이 뭡니까?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도 내 말을 지켰다 말합니다. 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겠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복음이겠죠. 그 말을 지켰다는 것은 그 복음을 믿고 순종하고 전하는 모든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해냈다라는 겁니다.
여건과 상황이 녹록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음즉. 이때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복음을 지키는 과정에 인내가 요구된다는 의미겠죠. 이 말이 증언하듯이 당시 그 순종의 과정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도 그런 것이 명시된 9절에서 보게 되면 사탄의 해당이라고, 실상은 유대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진짜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위치에 있었던 유대인 그룹들의 괴롭힘이 특별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인정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의 고백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 죄 위에 구원하기 오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시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었죠. 이것 때문에 기독교를 유대인들은 많이 핍박했습니다. 특별히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미 로마와 적절한 선에서 결탁을 해서 보호를 받고 있었고 혜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사실은 그들의 신앙적 자유를 보장받고 있었고 해당 중심으로 활발하게 모이고 있었어요. 이런 거였죠. 로마에게 신경 쓰지 않겠다 우리는. 그러나 다만 이것만은 책임져줘. 그래서 해당 내에서 예배드리는 것만은 보장받았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생활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더라도 크게 어려움 겪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되지 않았겠죠.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렇게 구별되지 않는 관계가 불편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 기독교인 그룹 때문에 자기들도 혹시나 앞으로 피해 나갈지 모르는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초부터 싹을 잘라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문화 교회 때 얘기했던 것처럼 고발을 하죠. 이들은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라는 존재를 황제로 모시고 있습니다 하면서 비방해가지고 어려움을 끼쳤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과 관계 속에서 전혀 멀다고 할 수 없잖아요. 아군이잖아요. 근데 그런 어려움을 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로마 제국의 압제가 있었고요. 또한 모든 교회가 겪었던 거지만 온갖 이방 신상들의 어떤 가르침과 공격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런 중에도 지켜갔다는 건 그만큼 인내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내의 의미가 신앙적으로 참 중요한 겁니다. 인내란 말을 헬라어로 휘포모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히포란 말은 뭐뭐 아래입니다. 모네는 남다라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understay예요. 떠나거나 회피하거나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안에서의 머뭅입니다. 머물 때는 그 중심에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겠죠. 이러면서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 있어서 단숨에 그 어려움을 걷어내고 그리고 그 고난의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찌해 볼 수 없는 찾아온 여러 상황들 속에서 끝까지 신자다움을 지켜가는 싸움인 것이죠. 근데 우리의 신앙은 때로는 이걸 해결하는 것으로 볼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거두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신앙의 승리라고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신앙의 현실적인 의미는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의 머뭅입니다. 그걸 통해 우리가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란 말이 참 멋진 말을 했어요. 우리 그 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삶이란 날개를 펼쳐 저 높은 곳에 단숨에 날아오르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씩 계속 걸으며 나아가지만 지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지치지 않는 삶이란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꺾이지 않는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가 받았던 칭찬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교회의 칭찬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우리 향한 관심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능력이 세상적으로 갖추고 있느냐, 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만한 요건을 갖고 있느냐, 또한 부정적이지만 얼마나 힘든가에 우리 시선이 있지 않길 원하신다는 거죠. 허락된 상황 여건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지속적으로 순종해낼 수 있느냐에 관심 갖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큰 능력을 소유하고 환경과 조건이 수월해야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님을 알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비교군이 사대교회 아닙니까? 활동이 왕성했고 이름이 대단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생명이 없었죠.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상황과 교회적 여건과 능력이 그들의 신앙을 보증해 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칭찬과 관심에 비춰볼 때 결국 세상적인 능력, 좋은 환경보다 더 우선된 신자의 관심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말은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표현해 보자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적인 분위기가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뭔가 여건과 능력을 탓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우리는 재정도 부족하고요. 우리는 이 숫자도 작고요.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요가 아니라 그런 중에도 함께 마음 모아진 방향이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봅시다. 이 말은 드릴 수 없는 것에 대한 불평보다는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한 시선을 두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또한 드리지 못한 것에 더 시선을 둘 때가 많습니다. 이러다 보면 누군가 눈에 더 들어오죠. 하나님, 제가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저를 보세요. 저는 하고 싶어요. 근데 저 사람만큼만 해주시면 제가 할 것 같아요. 라는 생각들 속에 뱅뱅 헤매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을 찾지 않으십니다. 5달란트에서 5달란트를 찾으시고 2달란트에서 2달란트를 찾으셨던 그 하나님의 동일한 관심은 크기와 상관없이 신자들 우리의 삶의 여러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 중심을 향한 하나님의 동일한 관심입니다. 주신 것 안에서 찾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주 안에 교회에 허락하신 것 안에서 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다른 어떤 중형교회 좀 더 큰 사이즈의 교회와 비교하면서 우리가 그 일을 못하는데 이런 생각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우리 향한 관심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이겠다 싶은 거죠. 여러분 어떤 환경운동가가 쓴 글로 인해서 유명해진 우화가 있는데 참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벌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을 텐데요. 크리킨티라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벌스에 관한 우화가 있는데 짧은 우화예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날 숲에 큰 불이 났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불을 피해 피난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벌스의 크리킨티만이 홀로 한 방울 한 방울 물을 물어다가 그 조그만 입으로 물로 날라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그 모습을 보고 비웃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조그만 벌새 한 마리의 힘으로 뭘 하겠다고 저러고 있노? 쯔쯔쯔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에 벌새 크리킨티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일 뿐이야. 이 문구를 가지고 환경운동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환경운동을 위해서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칭찬을 통해 배우는 교훈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어떤 여건과 환경은 분명 큰 힘을 발휘합니다. 다시 말해 좀 더 나아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는 중에도 오늘 도전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말씀을 지켜가고 본질을 지켜가고 그 아래에 머문다는 게 쉽지만은 않죠. 그래서 잘해가는 걸 당연히 여길 수 없는 것은 그만큼 그 잘해가는 걸 지속하기 위한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좀 뭔가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을 보면 다들 원래 그런 줄 알아요. 아유, 저 사람은 잘할 거야. 아유, 저 사람이 무슨 고민이 있겠어. 저 사람 무슨 염려가 있겠어. 저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데 열심히 하잖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유, 바울이니까. 아유, 목사님이니까. 아유, 여러분 저도 힘들어요. 때로는. 죄송해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7장 6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감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네. 낙심할 때가 있다고요, 바울도. 그 여건과 상황이 풀리지 않아 지칠 때가 있다고요. 근데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의 방문을 통해 들려준 교회의 소식 속에서 그들을 격려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게 뭡니까? 아무리 칭찬받고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라도 그 칭찬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위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 향해 편지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너희 참 더 잘하고 있다. 근데 그 잘함을 더 지켜가기 위해서 이런 은혜가 필요할 것 같아 라고 찾아와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하는 거죠? 우리도 분명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처한 상황 중에서 인내로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격려하시는 그 위로를 우리의 것 삼을 필요가 있겠다. 그의 교회를 향한 그 위로가 우리의 위로가 되어져서 우리도 소망 가운데 우리 삶을 격려하고 우리 공동체를 격려해가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 끝까지 신실하게 칭찬받는 교회로 남고 칭찬받는 신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한번 가지면서 살펴보자는 것이죠.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된 5가지의 위로가 있는데요. 짧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 어떤 위로를 해주고 계시는가, 어떤 소망을 격려하시는가 봤더니 9절 말씀 한번 다시 설교 노트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이때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죠. 기독교인들이 핍박했던 유대 그룹을 말합니다. 근데 그들로 와서 그리스도인들 발 앞에 절하게 하신대요. 이건 뭘까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기막힌 반전을 뜻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매몰차게 핍박했습니까? 그러면 핍박당하는 입장에서는 아유, 저 인간 못 돌아오겠구나 갔겠죠. 아니, 우리 그렇잖아요. 같이 지내다 보면 기도하고 국률의 마음은 대하지만 진짜 완악하고 고집을 부리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 없는 마음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인 고백인 거죠. 돌아오겠나? 회복되겠나?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으셨어요? VIP를 적다가 아이고 이 인간 오겠나?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 인간 오겠나 하는 인생이 저이겠죠.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았어요? 한때 주님을 떠났던 인생의 이야기 속에 아이고 아무리 격려하고 아무리 신방하고 아무리 찾아가도 요지부동이던 인생이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돌아오겠나라는 생각 같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지키고 그 복음을 따라 섬겨야 할 이유가 뭐죠? 기막힌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고린도서 7장을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가 있었던 게 참 본문 내용은 조금 정말 다루기 어려운 본문이에요. 다양한 상황의 결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구속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주시는 교훈 중에 하나가 뭐죠?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 부르신 인생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어찌 알리요. 너로 말미암아 너의 남편이 너의 아내가 너의 자녀가 주께로 돌아올 것을 어찌 알리요. 어찌 알리요란 말이 무슨 말이죠? 단정 짓지 마. 너의 시선 속에 제한하지 마.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측하지 마. 다만 소망 중에 그 상황을 바라봐. 바로 동일한 시선으로 지금 빌라델 교회를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이틀이죠. 며칠이면 참는다고요. 아니요. 몇 년은 참을 것 같아요. 근데 끝없는 인내, 끝없는 버팀. 너무 잔혹할 정도로 언제까지 버텨야 됩니까? 라는 상황이 매몰치게 몰아치게 되면 우리 모두는 당연히 현실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풀리겠노? 돌아오겠노? 그럼 여러분, 네, 말씀하세요. 네가 생각할 수 없을 때에 너를 대항하고 저항했던, 하나님을 저항했던 인생들이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는 주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할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 날을 소망하면서 복음의 섬김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위로가 어떤 위로였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위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별히 그들이 기대했던 현실적 보상을 뛰어넘는 작은 일들 속에서 증거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점이 독특합니다. 우리 9절 설교 노트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돌아오면 다 돌아오면 더 좋잖아요. 가정에 예를 들면 남편만 돌아오고 자녀는 여전히 아직도 안 돌아온다 생각해보세요. 돌아오면 다 돌아오면 좋잖아요. 그런데 몇 명만 돌아왔대요. 특별히 절을 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영혼 구원이겠지만 그 과정에서는 그들의 지난날의 잘못을 인정하고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정말 믿음으로 지킬 때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마음이지만 쾌감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아이, 통쾌하다.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나를 그렇게 해코지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궁지에 몰았던 사람이 조용히 찾아와서 미안해 형. 미안해 현배. 내가 잘못했던 것 같아.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일하심이 확인되고 좋아요. 근데 해코지했던 10명 중에 딱 한 명만 돌아온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지만 마음은 뭐예요? 10명 다 무릎 꿇고 형님 죄송합니다. 이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기대는 전부예요. 근데 하나님은 몇 명만 허락하세요.
전부가 전하면 얼마나 더 통쾌했을까요? 우리 마음의 욕심이라면 욕심인 게 뭐죠? 유대인 같은 사람들, 유대인 같은 상황들이 이왕이면 전부 다 나 앞에서 쩔쩔매고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 관심이 몇몇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며칠 내가 줄 텐데 그 몇 안에서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결국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뭡니까? 우리는 엄청난 결과 속에서 대박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소소한 일상과 별거 아닌 결과들 속에서 그 사랑이 크게 여겨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이 말씀을 보면 떠오릅니다. 시편 23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을 이전에 한번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요. 밥상 앞에서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밥상 앞에서 내 잔이 넘친다고 할 때 이 잔이 넘치면 찍찍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감격했다는 거예요. 원수들의 목전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신다. 이것은 놀라운 반전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에게 넘치는 감사가 됐던 것은 밥상 그거 하나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감동이 됐던 게 뭐죠? 나 같은 인생을 왜 이렇게 일해 주시다. 밥상은 별거 아니었지만 별거 아닌 밥상에서 느낀 사랑, 별거 아닌 밥상에서 느낀 하나님의 신실하심, 별거 아닌 사건들 속에서 확인된 하나님의 세밀하심.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누군가 돌아오기를 기도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주 교회 한번 가볼까? 오, 주님. 예수 믿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교회 한번 가볼까라는 마음에 뭉클해지잖아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깨닫고 그거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주님이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셨던 위로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위로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위로를 주님 안에서 기대하십니까? 혹시 아이들처럼 사탕을 달라고 떼쓰는 그런 차원에서 위로 아닙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저는 떼쓰는 신앙이 아니라 주의 사랑을 신뢰하며 애쓰는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애를 쓰십시오. 그러나 그 사랑의 주권을 신뢰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잔잔한 응답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계속 애쓰십시오. 다만 하나님 이거 가지고 만족 못하겠는데요 라는 때는 쓰지 마십시오. 애는 쓰되 때는 쓰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떼쓸 때 봐요. 엄마만 몰라주잖아요. 사탕 하나 때문에 네가 내 엄마 아빠 맞냐고 울잖아요. 이것들이. 지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통닭을 지혜주고 있는데 앞에 사탕 안 주고 떼쓴 아이들 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골 때리는 거죠. 그때 어떤 마음이 들죠? 이거 나 혼자 먹어야겠다. 내가 니들 주나 봐라.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죠. 뭐가 위로가 되고 계세요? 도대체 우리에게 위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고 그분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면 그 위로는 뭐가 돼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서 얼마나 남다른 대접을 받고 현실적으로 얼마나 보상을 받느냐로 확인되어지고 판단되는 게 아니라 소소한 일상에서도 나를 놓지 않고 계시고 허락하신 하루하루와 숨쉬게 하신 순간순간들과 잔잔한 감동들 안에서 그 사랑을 확인하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랑의 확인이 우리를 인내케 하는 거예요. 개척을 준비하면서 한 달 정도 허락받은 안식월에 포커스 교회에 이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그분이 마침 제가 방문했을 때 10주년이었어요. 개척 10주년. 그 자리에 몇몇 되지 않은 성도들이 계셨어요. 그분과 상담하면서 딱 이 말이 남았어요. 목사님, 여 목사님,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작은 기쁨이 있어요. 그 작은 기쁨이 수십 년의 시간을 버티게 하더라고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이 세례받는 그 한 사건 때문에 1년 버텨요. 그게 위로 아닐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를 우리 누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침에 해를 뜰 때 이 귀한 한 달을 주신 하나님을 느끼십시오. 숨을 깊게 한번 들이마셔 보십시오.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한 달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당연했던 밥상들 앞에서
수고의 손길들을 생각하며 위로받으십시오. 또한 세 번째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걸 신뢰한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관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때 시험의 때는 어려움을 말하겠죠. 이 어려움을 면하게 한다는 건 현재 입장에서는 감당할 시험 주심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 짐이 무거워요 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정말 감당할 걸 주셨다는 믿음이 필요한다는, 그게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또한 그런 시험 중에도 어려움 중에 보호해 주심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장차 우리 최후의 심판을 면하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지날 때 위로로 삼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그래도 감당할 것 허락해 주신다. 네 번째는 뭡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세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교회가 처한 배경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앞에서 누군가 문을 탁 닫았던 경험이 혹시 있으세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너 오늘 죽었어, 너 오늘. 내가 인생에 이런 대접을 받아봐, 내가? 이런 마음 되잖아요. 유대교회에 소속돼서 그리스도인을 살았던 신자들이 어느 날에 유대교인들이 이들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해당 문을 탁 닫은 거예요. 닫힌 문이 된 거예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출교를 당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이들은 우리와 다릅니다라는 선언을 받게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위로를 찾아오십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 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천국을 여는 메시아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성도들에게 찾아와서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교회 너희에게 천국문이 열렸음을 기억해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이 열렸음을 기억해라 라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사방팔방 다 막힌 닫힌 환경 속에 있는 신자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로부터 버림받아, 유대인은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겼지만 실상은 아닌데 그들 기준으로 교회를 향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하고 문을 털컹 닫은 그 외면당함의 현실 속에 있는 교회에게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안고 있다. 오히려 닫힌 문은 유대인들이다. 그들에겐 천국이 닫혀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열려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열린 문이 의미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용납하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그 무엇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열어 천국으로 교회를 초청하고 계신다. 우리 입장에서는 저거 닫히면 안 되는데 12시가 되면은 여러분 하답할 수 있는 이런 센스가 있는 게 감사합니다. 그런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열린 문의 원어의 시제는 이미 열려져 버린 문. 완료예요.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는 문. 이 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 앞에 놓인 열린 문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사면초가에 빠져도 하늘문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음을 기억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고난에 닫힌 환경 속에 열린 하나님 문을 향해 하나님께로 나아가 평강을 공급받는 우리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열린 문은 뭡니까? 능히 닫을 수 없는 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신자된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그 천국문이 닫히지 않는다는 건,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다는 건 나마저도 닫을 수 없는 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래요. 그 열린 문으로 누군가가 들어가요. 하나님 쟤는 좀 그런데요 할 때 그럴 말할 수 없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나를 보십시오. 우리 각자를 보십시오. 우리도 그 문을 들어가긴 부끄럽지만 그 문은 우리 때문에 닫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못남도 우리의 부족함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교회를 향해 어떤 위로를 주십니까? 그 무엇도 나를 천국을 향하는, 너희들이 약속된 그 하나님 나라 향하는 그 문을 닫을 수 없다. 너희들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놓치지 않고 있다. 죄인된 오늘 우리를 향해 활짝 열린 예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천국으로 기꺼이 초대하신 주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자격 없고 조건 없지만 열린 문으로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오히려 우리 마음의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언제나 열린 문인데 닫힌 우리 문이 문제 아닌가요? 우리 죄책감에 그 문이 닫히고 우리의 불신으로 그 문이 닫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열린 문을 애써 닫고 있는 우리 모습이 아닌가. 사방팔방 다 막혀도 하늘이 열려있음을 기억하신 우리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못나고 연약해도 우리 때문에 다치지 않는 은혜의 문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열린 문의 위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림의 날에 이긴 자들에게 보증된 영광의 승리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11절 하반절과 12절 말씀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에 반복되는 면류관, 성전의 기둥됨, 특별히 오늘 여기서 세 가지 이름을 새긴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의 의미는 그 나라가 그들에게 확실하게 보증되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건 여러분 이 건물의 뼈대가 된다는 것은 그 건물 안에 이미 포함된 걸 전제한 거잖아요.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성전이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해하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그걸 보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쨌든 약속된 영광의 날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확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 생각할 것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성전 그 나라에 완성되는 날에 기둥이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둥이 된다는 말이 뭘까요? 명예롭게 되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에 공헌한 사람을 기둥으로 세워 그 기둥에 그 이름을 적는 것처럼 기둥에 위치한다는 것은 그만큼 명예롭게 되고 존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뭘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을 지켰던 평범하고 별거 아닌 인생들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에서 빛난다라는 반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 반드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주님, 이 일이 이렇게 컸던 건가요? 저는 다만 사랑의 마음으로 붙잡아뒀던 건데 이 일이 이렇게 컸던 건가요? 어느 분이 지나가다가 누군가에게 신앙에 실천한다고 이랬대요. 샬롬, 무사람들에게. 근데 그 한 중에 한 사람이 죽을 마음을 갖고 있었대요. 근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내가 당신 때문에 살았다고 했대요. 에? 저 때문에요? 그때 그랬잖아요. 당신이 저한테 살롬이라고. 죽을 놈 아니고 살롬이라고. 들려지기 나름이겠지만 우리의 사소한 붙잡아줌이, 손 잡아줌이, 따뜻한 격려가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기둥이 됨을 확인한다는 거. 아이고야, 난 별거 아닌 거였는데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돼버렸네요.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이 성전의 기둥같이 기나게 쓰임받는다는 소망해보게 됩니다. 찬송가 35장이죠. 3절 가사입니다.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뼈대를 볼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뼈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결코 나아가지 아니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뭘까요? 잦은 지진을 배경 속에서 이해하면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은 지진이 잦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조금만 흔들리면 이상한 김새가 느껴지면 도망가는 불안의 연속이었겠죠. 그런데 결코 나가지 않는데요. 이 말이 뭐예요? 내내 평생 세대로 살다가 내 집 생겼다는 거. 내 집 생기면 어떠세요? 나 이제 안 나가도 돼. 여러분, 우리가 이제 4월 첫 주쯤 여기가 1년이에요. 다음 내년에 2년에 재계약을 하잖아요. 애들이 걱정해요. 아빠, 우리 쫓겨나면 어떡해? 내가 그랬어요. 쫓겨날 일은 없다. 여기 샀으면 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불안감 속에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까? 사실 우리 인생에 쉼이 있나요? 끝없죠. 저 녀석 장가만 보내면, 시집만 보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아이고야. 이 끝없는 불안의 연속 속에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가 돼요. 세 번째, 성전 기둥되게 하신데 거기에 누구의 이름을 새기신대요? 우리의 이름을 새겨야 당시의 도시의 간섭에 맞는데 하늘에서는 우리 이름을 안 새긴대요. 누구의 이름 새기신대요?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새기신대요. 이게 뭘 말할까요? 이름을 새기신다는 것은 결코 우리 안에 우리의 기둥됨에 그분의 이름을 새기신다는 것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기둥대에서 우쭐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 이름을 새기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시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그 이름을 걸고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름을 3번씩이나 언급하신 것은
우리를 그만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번째 유를 묵상해 보십시오. 여전히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 저 자신도 뭔가 구체적이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마음이 참 그래요. 단순히 공상소설에서만 나올 만한 이야기를 하는 게 분명 아니잖아요. 이 나라는 분명 실제가 될 겁니다. 그 실제가 될 나라에 대한 거룩한 상상으로 우리의 인내의 여정을 채워가시면 어떨까요? 우리 지금 꿈꾸는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다가올 날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옛 선비들이 봄을 기다렸던 겨울나기의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구소환다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화면을 보시죠. 동지가 되면 옛 선비들은 91개, 81개의 매화를 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매화를 매일 하나씩 칠해간대요. 붉은색으로. 하루가 지나면 하나 칠하고 이틀이 지나면 두 번째 칠하고 그러면 81일째 되면 마지막 하나가 칠하겠죠? 그때쯤 되면 칠한 매화를 보는 게 아니라 실제 매화를 보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죠. 매일 매화꽃을 칠하며 봄을 기다렸던 옛 선비들의 지혜, 그 추후 겨울을 망연자실하며 보냈던 게 아니라 따뜻한 봄을 사모하며 그날의 실제가 될 활짝 필 꽃을 상상하며 하루하루를 채웠던 옛 선비들처럼 그들이 꿈꿨던 소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라를 약속받고 있는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그 나라의 여백을 오늘 여기서 하나씩 채워가시면 어떨까요? 만나게 될 날이니 그 만나게 날에 어울릴 만한 하루하루를 그 날에 합당하게 색칠해가면 어떨까요? 욕망으로 덧칠해가는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혼 구원의 이야기로, 섬김의 이야기로, 희생의 이야기로, 기도하며 버텼던 이야기로, 누군가를 붙들었던 이야기로 하나하나 채워가다 보면 그게 영광으로 귀결될 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승리를 교회 가운데 보여주셨던 위로가 바로 이 위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 가서 천국이 언제 임할지 모르지만 동그라미 칠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의 삶을 무엇으로 채울지를 늘 고민하며 채워가십시오. 그러다가 채웠던 그 이야기가 이런 영광이 되고 이런 기둥이 되는구나를 보게 될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 하루를 붙들어 매며 천국의 소망을 완성시켜가는 일들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주 안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